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4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4 그 12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 줄 읽고 또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무지 더운데 폭염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신지요? 신종 코로나도 기승을 부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대만의 상황이 엮여서, 또 중국과 미국이 저렇게 나오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또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정신을 맑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오라는 그런 징조를 아버지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 짓는 걸 싹 청산하시고 첫사랑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셔서 항상 남은 삶을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받아먹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사귀고 교제하시면서 깊은 정과 사랑을 누리시며 항상 영생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펑펑펑펑 솟아넘쳐 흘러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여당 그리고 민주당의 야당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몇 줄 읽고 같이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과 맹심과 선택과 생각대로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 열심히 부지런히 해 나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스승이 자식과 제자에게 방법을 가르칠 때 해서 10년이 걸리는 방법을 선택해서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3년에서 5년 만에 마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학습해서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유효적절히 마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르고 선택해서 가르치려고 하겠죠. 그런데 부모와 스승의 이 선택과 방법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우리는 자신의 노력과 선택과 방법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10년 혹은 20년이나 걸리는 그 방법에 자신을 투입하고 매진하며 살아가려 하고 있으니 어느 부모와 스승이 있어서 이런 자식과 제자의 선택과 노력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칭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방법에 너무 도취되고 너무 과신맹신하는 상태에 치우쳐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권면하시는 그런 방법과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간단하게 그냥 1까지만 읽고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게 오래 읽을 힘이 없네요. 예, 이까지만 읽고서 예,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그런 의와 방법에 너무 도취가 되어 가지고 자기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부모와 스승이 다 좋아할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서 효율적이지도 않은 그런 방법에 더욱더 자기 자신을 투입하면서 자기의 행위와 노력을 더 높이고 앞세우려고 합니다. 앞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내 방법과 내 노력을 여러분들이 맹신하고 과시하고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그것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하는 방법은 거부하면서도 나는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덥고 하니까 시원하게 말씀을 한번 읽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창세기 4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아멘. 그래서 가인을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제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사장으로 넘어와서 애들을 낳았는데 그 애들이 가인과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보니까 그 동생 아벨도 태어났는데 그 얘들이 직업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양치기였고 죄송합니다. 이게 박스로 해야 되는데 시원하게 박스로 이렇게 딱 쳐야지. 예,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오늘날에는 농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얘들이 좀 자랐는 모양이에요. 한 20-30살 되었는지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좀 약간
그렇게 양도 치고 농사를 해서 좀 전문적으로 한 10년, 20년 이상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잔뼈가 굵었다. 잔뼈가 굵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여기 땅의 소산은 땅의 소산이 나오죠. 땅의 소산.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고요. 이거는 3절만 부르면 4절도 나오겠죠. 뿅! 이렇게 땅의 소산, 여러분 여기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땅의 소산은 자기 자신의 노력한 그 의, 자기의 노력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던 것이고요. 여기서 양의 첫 새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부터 가르쳤던 제사의 방법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 피로 그리고 기름을 다 이제 잘라가지고 그 위에 불사르는 화목제 그 희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아벨은 그 방법을 따랐지만 어떻습니까? 가인은 자기의 노력, 자기가 농사하고 농사의 전문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나는 이 제물로 드리겠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으니라. 그래서 아벨의 이 제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연락하셨던 이유는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로 가져가 갔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제물이 연락이 될 수 있었지만 이 가인은 피를 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가 더 앞세워진 나머지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더럽고 부정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주실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가 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인의 제물이 부정해서 받아주시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주시지를 못했는데 가인이 굉장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받아주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달래주시면서 6절에 네가 왜 그러냐, 가인아 왜 화를 내고 그러냐, 이제 그러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받아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나오지요. 여기 보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죄의 소원이 있는 중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 가인은 어떻습니까? 현재 죄에 넘어져 있고 죄와 굉장히 심하게 시달리고 있던 죄의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않았었고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가 그가 튀어나올 때
뒤통수를 빡 때려가지고 죄에 넘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다스리지 못해서 죄에 져 있는 상태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에 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가져와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죄사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는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일단 깨끗하게 사함받아야 하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으신 참 순전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가인처럼 되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뭐를 하고 열심히 뭐 어떤 행위를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셔야 돼.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보면 멸하시기 때문에 관계하고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시원하게 예,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보니까 좀 시원하네요. 그죠? 아이고 더워 죽는 줄 알았네. 예,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시원하게 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요. 예, 신약 로마서 3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원하게 한번 또 신약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시원해서 좋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행위를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진짜 마음에서부터 받아 먹는 이 화목제물 믿음이라고 하지만은요. 실제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죄가 안 사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죄를 간과해서 용서하고 넘어가 줄 수가 없거든요. 율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 파해진 것이 아니고 폐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법, 성령의 법으로 완성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가인처럼 되어가지고요. 내가 열심히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 근데 마음에서는 죄가 바퀴벌레처럼 드글드글한데 말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죽은 사람의 그런 뼈같이 평토장한 무덤이 돼가지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의로운 척하는데 말입니다. 그 속에는 독사의 알을 비롯한 죽은 사람의 뼈와 벌거지, 구더기가 버글버글버글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 피 흘림이 없으면 어떻다? 죄사함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신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립이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가인처럼 똥배짱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내 노력에 무릎을 꿇으시오. 미안하지만은요. 그런 노력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쳐다보면 죄악된 그런 마음의 본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노력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죄를 멸하고 싶어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가버리시면 그거는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무언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받고 무언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입어서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면 즉 말해서 쉽게 말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문제를 처리하고 싶으면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진짜 예수 피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교회만 멀뚱멀뚱 나가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처럼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전부 다 죄에 끌려가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아버지께 소박맞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 피만 마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항상 가인 아벨처럼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배와 제물을 연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짜 예수의 피를 마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신약이라고 해서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신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네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안 입고 네가 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네가 뭔데요? 네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더기와 박테리아 덩어리에서부터 나온 그런 존재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티끌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그런 보잘것없는 가치없는 그런 구성품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신 것이고 그래서 평생에 데리고 있으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여가지고 참된 거룩하고 성결한 120년간 자기의 참 친아들, 딸, 친자녀와 백성들로 나아가고 만들어 가시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해요.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해. 미안하지만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처럼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한번 태어났다고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있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20년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 인간 본성과 속성, 혼의 속성 가운데 더럽고 추악하고 가정스러운 것들을 머리에서부터 하나하나 속속들이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빼내고 새롭게 거듭나게 될 때 그때야 완성이 돼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참자녀로 나아진 것이고 하늘나라의 유업과 가업을 이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 간사한 놈의 새끼들이 육의 개념하고 똑같이 만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는 일은 없어. 지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지. 성경도 지가 적었나봐. 성경 개초도 모르는 그런 총회장, 교수 10살도 안 되는 머리에 먹물만 가득 들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마귀 사탄에 종돼가지고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녀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도 못 받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교리 만든 총회장, 교수, 임원 교수들 10살도 안 됩니다. 영혼의 나이가 1단계죠.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1단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서 마음속에 성령의 탄식을 다 소멸하고 그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하는 게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어져서 휴거를 받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리고 땅에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저게 순간이가 지 부활을 시켰는지 지가 했는지 콜록콜록 그러면서 고추를 몇 배로 쫙쫙 빨아버리네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 방법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은 믿음 외에는 여러분에게 자기에게 나오는 방법을 허락하신 적이 없었다. 인류의 시작한 6천년 이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3경년을 지구와 같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별입니다. 별.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 크기의 별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이 지구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마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에덴 동산을 찾아 댕기다가 지금도 에덴 동산에 가지고 에덴 적어놨는데 터키 위에 그 지방에 조금 에덴이라고 적어놨지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피스에 나오는 물방울에 똥똥 담아가지고 두 명을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 아담을 쫓아내실 때. 그래서 에덴 동산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에덴에 세계, 그 세계가 있어요. 매트리스에서 말하는 시온의 세계, 거기는 빛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세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만 24시간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처럼 밤이 없습니다. 에덴은 시간의 흐름은 있지. 약간 밝아졌다가 약간 어두워졌다가 그러는 거지 깜깜해지고 밝아지고 그런 게 없어요. 거기에는 24시간 빛으로 그냥 무지갯빛 같이 아름다운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주에 여러분 보면 허블 만원경으로 보면 까만 하늘에 확 막 이렇게 무지갯빛이 꽉 아름답게 펼쳐지죠. 그게 전체가 다 그렇게 덮여 있어. 에덴 동산은. 그래서 환희의 세계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이 되면 약간 어두워, 그러니까 태양빛이 세게 비출 때가 있고 구름에 가려울 때가 있잖아. 그래 밤 되면 구름에 가려워졌을 정도의 어두움의 그런 그렇게 약간만 이렇게 너무 밝았다가 중간 정도의 빛의 세기로 약간 빛이 사그러지는 정도지. 이 지구처럼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그런 게 없다니까. 에덴 동산은 24시간이 밝아. 저기 어디냐 북극이나 남극 극지방에 밤이 없는 그런 곳이 있잖아. 지구에도 그런 곳처럼 약간 어두워지고 약간 밝아지고. 그래서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지구처럼 이렇게 사계로 더 춥고 추워 죽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약간 좀 시원하네. 그러면 겨울이야. 약간 좀 약간 뭐라고 합니까? 약간 온기가 조금 있네. 그러면 여름이야. 그 얼마나 좋아. 에덴 동산이. 그래서 거기서 3경년을 다스렸지만 물방울에 똥똥 넣어가지고 지구에 톡톡 떨어뜨린 거기가 특히 약간 그 위에 지방 있잖아. 오늘날의 학자들이 에덴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서 개지랄 떨고 있는 거기. 거기에는 에덴 동산에 입구가 없습니다. 그게 어디냐? 트라이앵글. 그거 있잖아. 버뮤다 삼각지대. 거기 상공수 킬로 정도에, 제가 그때 어디 적어놨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 노트에 적어놨는데, 상공수 킬로에, 그게 그 통로가 열릴 때가 딱 빨려 들어가는 거지. 비행기들도. 그런데 그게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어. 무조건 열려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통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 버뮤다 삼각지대에 상공 수십 킬로인가 수킬로에 거기에. 그래서 물방울이 거기서 똥똥 나와가지고 터키 윗지방에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똥똥 떨어뜨려 놨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를 사람들이 황색 인종, 영혼이 없는 사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잖아.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생명의 인간이고 하와도 생명으로 만든 인간이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아담과 하와는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백인입니다. 백인. 눈알도 파란색이고 좀 뭔 말인지 안달스탠? 머리도 금발이고 안달스탠드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땅을 번성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같이 한 쌍을 만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 다 설명했죠. 그래 그 사람들은 생기를 안 불어넣고 짐승처럼 영혼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 한 쌍을 만든 거다 이 말입니다. 너희 번식하라고 동물들처럼. 동물들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담 혼자 만든 거는 생령 살아있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정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아담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은 아담의 후손들이 생명인 아담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끼리만 결혼을 하도록 한 거야. 아브라함 시대에도 자기 동생 나홀에게 보냈잖아. 브두엘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누구냐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했잖아.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족끼리 친족끼리 결혼을 하게 한 이유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때 당시에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뒤에 여호와여 내가 동생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었으니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표를 주시잖아. 그게 무슨 표인지는 모르겠어. 이마에 뭐 십자가를 그려주신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로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시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좀 너무 궁금하더라고. 무슨 표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인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창세기 1장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쌍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생명이 되기 전에 그냥 남자하고 여자 한 쌍을 창조했던 그런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은 황인종입니다. 황인종. 오늘날의 동양인종하고 색깔이 같아요. 색깔이 같아요. 그래서 동양인족, 일본, 중국, 우리나라는 황인족이잖아. 황인족. 이 나라는 황인족 중에서 영혼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언어를 어디냐 바벨에서 언어를 흩으실 때 영혼이 있는 사람끼리 영혼을 갖다가 흩어가지고 언어를 영혼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따로 이제 언어를 갖다가 갖게 해가지고 그 사람끼리 이렇게 묶어 놓으신 것 같아요.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영혼이 있잖아. 우리는.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미개인 종족의 흑인들 그리고 또 이제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황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영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에덴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한다고 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왔노? 그거는 그까지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6천년의 기간이 이제 지났다 이 말입니다. 6천년의 기간이. 자, 뭔 말인지 안달스탠드 하겠습니까? 몇십니까? 6천년의 기간이 지났는데 그 6천년 동안 아담이 처음에 쫓겨나면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양의 가죽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입혔잖아. 그래 지구가 겨울이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없었고 열대지방 뭐 극지방의 그런 추위도 없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 그 사탄에게 그 루시퍼가 세상신의 역할을 맡아서 하겠냐 그래가지고 아담을 능구뜨리는데
아담은 안 넘고지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고뜨리는데 성공을 했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흙을 먹고 살아라. 땅에 있는 지분의 40~50% 정도를 그 마귀 사탄이 이겼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극지방이나 이런 아프리카의 그런 지방을 원래 지구가 그렇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이었으면 창조를 하실 때 온화하게 창조하시지 그렇게 극지방에 막 추워 뒤지는 그런 지구로 창조했겠나. 저주를 받아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흙을 먹고 살아라. 흙에 있는 지구에 있는 지분의 40%에서 50%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퀴벌레, 모기 또 이제 그런 짐승, 독벌레, 독충 그런 짐승들을 변이시키면 쉽게 말하면 꿀벌을 변이시키면 말벌이 나옵니다. 꿀벌은 귀엽잖아. 그래서 꿀벌은 하나님이 만든 거라면 말벌은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땅에 벌레나 짐승들을 생기게 할 수 있어요. 루시퍼도. 그건 너가 모르잖아. 이건 말로 설명할 길은 없어. 기도해봐 너가. 저는 사실밖에 몰라. 그리고 대마초나 그런 거 있잖아.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원래 없었어. 그걸 누가 나게 했어? 독충, 독벌레 이런 거 누가 나게 했어? 그 루시퍼가 만든 거라고 이 사람아. 바퀴벌레, 파리, 모기도. 하나님이 모기를 만들었겠어? 하나님이 거미를 만들었겠어? 하나님이 박쥐를 만들었겠어? 박쥐 그 얼굴 보라고. 그게 마귀 사탄 괴물이지. 그게 어떻게 짐승이야? 그게 루시퍼가 지가 만든 거를 배트맨 그래 스파이더맨 그 선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방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를 뭐 설명할 길은 없어. 너가 기도해서 물어보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독충, 독벌레 그래서 그거 뭐냐 그 대마초 그리고 좀 마약의 재료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다 식물에서 나오잖아. 그거는 루시퍼가 그걸 도단하게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안다스탠드 하겠어요? 북한 공산주의 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해가지고 쭉 내려온 그 사상이 그 사상을 맛본 사람은 마약을 맞는 것처럼 감염이 되어서 평생 거기에 종노릇하고 포로가 되듯이 그런 식물 만드는 거는 루시퍼가 IQ가 좋기 때문에 쉽습니다. 전부 사람으로 타락해가지고 죄짓고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루시퍼가 만든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안다스탠드 하겠어요? 동물 그런 것도 솟아나게 할 수 있어. 동물 만들어가지고 땅에서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런 절반 정도의 권세를 루시퍼가 그때 넘겨받았다 이 말이야. 아담을 타락시킴으로 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원래 지구를 포함한 에덴 동산을 아담이 다스리고 관리했다 이 말입니다. 왕처럼. 그런 아담을 넘고뜨렸으니까 하와를 통해서 그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갔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흙을 먹으며 살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안달스탠드 하겠소? 말로 설명할 길은 없어. 하나님이 나오시지 않는 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로 네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말로 설명할 길은 없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양 가죽을 그래서 이제 아담이 쫓겨날 때쯤 되니까 지구가 겨울에 추워 뒤지는 그런 기후로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지방을 확 얼어붙게 해가지고 전 세계의 지구의 40~50% 땅을 굉장히 더워 뒤지는 독충이 버글버글하는 그런 땅으로 루시퍼가 저주해서 만들었고 이 극지방의 이 추운 얼음 덩어리도 확 그때 단시간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빙하시대 지랄 개병 떨지 마라. 3경년 동안의 지구도 이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극한 차이가 없이 온화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처럼 온화했다 이 말입니다. 저주받기 전에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 독충 없어. 3경년 동안 지구도 아담을 넘구뜨리기 전에는. 그래서 지분을 받아가지고 루시퍼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단시간에. 그래서 쫓겨났을 때 지구가 너무 추우니까 에덴 동산에 털가죽 옷이 필요했어. 똑같은 겨울인데. 안 필요했지. 지구에 쫓겨날 때 필요했지.
그리고 그때 루시퍼가 그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그래서 눈의 여왕 그런 애니메이션에 보면 눈의 여왕 주인공 여자가 확 얼어붙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 루시퍼가 그렇게 진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찬양하기 위해서 눈의 여왕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천년여왕 그것도 왜 천년여왕으로 그렇게 처기어 만드는데, 루시퍼가 앞길을 내다보는 그런 연수가 천년 동안은 손바닥처럼 내다보기 때문에 천년여왕 그렇게 노래를 쳐불러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지를 찬양받게 해놓은 거예요. 눈의 여왕도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저런 열대지방도 그때 루시퍼가 저주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한번 엿먹어 보시오. 내 권세와 고난을 가지고 그렇게 할 테니까. 박쥐와 거미도 다 루시퍼가 만드는 작품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귀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그 영화에 거미가 항상 큰 괴물로 등장하잖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박쥐 그 괴물같이 생긴 그 완전히 악마같이 생겼잖아 박쥐. 그걸 한번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박쥐를 만들었겠어? 박쥐를 만들었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모기를 만들었겠어? 자, 상어도 보세요. 상어를 하나님이 만들었겠냐고. 루시퍼가 돌고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돌고래의 DNA 유전자를 딱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이빨을 빡 해놓고, 그런 거는 쉽습니다. 권세와 고난만 하나님께 이임받으면 아주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그거를 양산해낼 수가, 그게 상어라니까 이 사람아. 돌고래와 같이 생긴 그런 그 뭡니까? 그런 그 물고기에다가 아주 광포성과 잔인성을 그 안에다가 DNA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라니까. 근데 악어는 하나님 욥기서에 보면 악어의 그런 기질과 아주 굉장히 우수한 가죽을 아버지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그거는 악어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 굉장히 단단하게 가죽이 정말 돌덩이나 창 같은 거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총을 쏘지 않으면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악어는 아마 엘리게이터 이래가지고 공포의 대상으로 큰 대형 악어가 영화에 막 나오는 거 보면 그 기질을 그 루시퍼가 사탄이 온전히 지배하도록 내어줬나봐. 만들기는 그렇게 복잡한 거는 루시퍼는 못 만듭니다. 뭐 호랑이 사자 이런 거는 못 만들어요. 루시퍼 그 정도 실력 가지고는 2, 3천만 가지고는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수준이 되어야 뭐 사자, 호랑이 이런 그 대형 포유 동물은 만들 수가 있어요. 고래 이런 거는 뭐 무슨 말인지 안다스탠드 하겠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만든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하이에나 있죠, 하이에나. 굉장히 사람 동물이 그 직성이 어떻게 성격이 비겁하고 더럽고 술수와 야비하게, 애니메이션에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 실제 기질이 그래. 그래서 하이에나 정도 만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표범이나 이런 그런 거는 절대 못 만듭니다. 루시퍼가 그 40~50%의 지분을 가지고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악어는 그렇게 교만하게 됐나봐. 하나님이 악어는 내줬나봐.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기질과 속성은 루시퍼가 지배하도록. 다른 동물은 그렇게 지배하는 동물 없습니다. 말벌이나 이런 거는 루시퍼 지가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생산이 되게 했으니까, 말벌이나 그런 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꿀벌이 사람을 죽입니까? 꿀벌 지가 그거 한번 팍 쏘면 지도 죽잖아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쏘는 건데 귀엽잖아 꿀벌은. 근데 말벌은 무조건 사람을 죽이잖아. 독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루시퍼가 말벌의 유전자를 계약하게, 그거 쉽습니다. 그렇게 본래 지구에 지금 우리가 여름에 되면 막 날파리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논 같은 데 가보면.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루시퍼가 다 지구의 환경을 더럽히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날파리, 파리 종류 그런 것도 전부 다 루시퍼가 다 만든 겁니다. 날파리, 무슨 파리, 초파리, 개파리,
땅에서 그렇게 다 솟아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양도 받았다니까. 흙을 먹으며 살아라. 그 말은 또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자꾸 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말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대로 하니까요. 무슨 뜻이 있겠지. 말로 설명할 길은 없어. 사실만 이야기해 드릴 뿐이야. 하나님이 나오셔야 말로 설명이 되지. 이거는 말로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사실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에게 양가죽을, 그래서 겨울이었던가 봐. 물방울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담아서 2명만 추방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방울을 담아서 이제 거기에 터키 지방 위쪽에 똥똥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제 아담이 뻘뻘뻘뻘 기어가가지고 살았는데, 그때 황인족들이 영혼이 없는 사람의 아들, 딸, 창세기 6장에 그게 황인종이요. 무슨 말인지 안달스텐? 그때는 흑인은 없었어. 그때는 흑인은 없었어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아들, 딸, 아들을 낳아서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지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사람이었어. 생명이 아니야. 생기를 불어넣은 거는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가서 살게 했던 거야. 에덴 동산은 영적인 세계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지구까지 다스리게 했는데 쫓겨나서 보니까 이제 하와 누구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내가 살인자가 되었으니 보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때 사람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 목사님들도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애를 낳았는데 하와가 기록만 안 해놓았다. 그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야, 이 사람아. 그거는 가인이 누가 나를 죽인다고 그때 두려워했냐면 사람의 아들, 딸.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생기는 불어넣지 않은 사람의 아들, 딸 있잖아. 3경년 동안 지구 전체를 정복하면서 그 사람들이 번식해서 이미 다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 자, 무슨 말인지 안달스텐?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 성경이 그렇게 풀리는 거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도 말로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은 맛만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오시면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 손바닥처럼 집어주시는데 오늘은 그냥 하게 하시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양가죽으로 입혀가지고 겨울에 안 얼어 죽도록, 겨울에 춥잖아 이 사람아,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는, 나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어린 양의 피로 그 기름을 걷어가지고 나에게 제물을 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노력과 내 행위의 의가 너무 과시되고 과신하고 앞세워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인이 그만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만을 더 앞세워서 제사를 하려고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제사는 아버지가 죄를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가 나오지 않으십니다. 그거를 쳐다보면 멸하시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어린 양의 피를 먼저 마시고 죄를 사함받아야 그 예물이 연납이 됩니다. 예물이 연납이 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또 오늘 또 이렇게 말이 나오게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시는 대로 하는데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내용입니다. 기도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40장 16절, 창세기 40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제사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인데, 흰떡 세강주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 그 윗강주리의 발효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힘을 쓰고 애쓰고 이게 구웠다는 거는 햇빛에 걸려 가지고 탈 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보다 더 위에다가 놓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들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데 그 재물이 아버지께 연락이 되지 못하고 마귀 사탄에게 다 먹혀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됩니다. 죄가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인처럼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노력보다 더 높이 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먼저 먹고 마시고 죄를 사함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그 제사를 연락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마시지 않고 어린 양의 찢어주신 살을 먹지 않고 가면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마음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께 그 제물이 예배가 연락이 되고 원하는 기도 소원이 응답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안 하고서 사람들이 자기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아무 진척이 없고 오히려 마귀 사탄의 새들에게 항상 지어 뜯기면서 삶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믿음으로 예수 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이 떡 굽는 관원장처럼 하게 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더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를 더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는 어떤 행위인지 제가 그것도 시원하게 한번 찾아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7장 21절. 예,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팽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있는 거는 깨끗하고 정결한 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들어있는 거는 전부 다 이런 건데요. 이런 거에서 자기 의에 자기의 그런 과시욕에 도취가 돼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이런 마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안 받아준다고 지랄 개병을 떨은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 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건데 가인처럼 하는 겁니다. 왜 내 노력은 안 받으시오? 예수 피를 먼저 마셔야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어렵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아가셔서 관계하시고 재물을 연락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된다. 주는 항상 뭐다? 예수의 피를 우선시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다. 부가 뭐다? 그 다음에 예수 피가 마셔졌기 때문에 뭐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노력을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 거지. 내가 내 의를 높이고 앞세우고 떡 굽는 관원장처럼
하나님의 의신 예수의 피보다 더 높은 광주리에 내 노력을 놓는 것은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표적이 되어 문을 딱 열 때 엎드리고 있다가 뒤통수를 빡 때려가지고 넘어져서 뒤지게 되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노력을 하시기 전에 그 노력은 내 안에서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스스로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자신을 과신하며 맹신하면서 떡 맡은 관원장처럼 대단하다고 자기의 구운 식물을 높이고 앞세우는 그거는 하나님께는 절대 상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오늘날에도 예수의 피를 먼저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먼저 먹고 진짜 그거를 먹고 마신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 예물과 제사가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성장을 하고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시고 내가 잘났다는 노력, 내가 열심히 하는 노력,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 사탄을 이겨야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걸 얻습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을 네가 이깁니까? 네 노력으로 이깁니까? 이런 드글드글한 마음으로 가득 찬 네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예수의 찢어주신 살을 먹을 때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마귀 사탄의 계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하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배를 연락하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바로 얻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가인처럼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신 예수님만 높이시고 예수님만 찬양하시고 예수님만 내 마음에 영접하시고 내 마음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로 우선 내 마음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삶에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피로 다 추방하여 소멸하고 물리치고 삶에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바로 이루어 항상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남은 평생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행위는 이런 더럽고 부패한 가정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과신과 맹신의 편견에 그런 뒤덮여 가지고 사실과 실정을 보지 못하고 가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다가 내 노력과 행위를 인정하시오 하다가 그러면 죄를 사함받지 못해 가지고 그 문 뒤에 도사리고 있던 마귀가 뒤통수를 딱 때려 가지고 그 죄악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예수의 피를 우선하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의 공로와 행위와 노력은 항상 내 마음을 가죽을 찢어서 뒤로 던져서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먼저 우선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우선 먹어서 우선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칠 때 노력을 할 때 그 제물과 노력이 상달이 되어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아버지 이 믿음의 이치와 이런 모든 흐름을 잘 파악하게 하셔서 술 맡은 관원장처럼 아벨처럼 항상 어린 양의 피와 항상 포도나무 3가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포도즙을 예수님의 피를 제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바로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높은 위치에다가 윗강주리에 놓아서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피를 높이며 최고의 제물과 제사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에 의해서 나의 죄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함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며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1초 만에 소멸되고 떠나가서 사회에서 남은 평생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좋은 살찐 송아지만 받아서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김민영이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종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